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고라당의 이제 반역이 어떻게 이제 끝났는지 지금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고라당과 이제 함께한 그 이제 250명이 이제 어떤 그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일종의 그 대결 같은 거를 벌여요. 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편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어떤 그 향로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향을 이제 딱 내게 하는 그런 가루를 이제 뿌려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살펴보자 이런 내용을 다루었는데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그 향을 가지고 와서 온 회중에게는 좀 이제 물러가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온 회중을 멸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반역한 당만 이렇게 벌하시면 되지 왜 온 회중을 벌합니까? 라고 이렇게 좀 간구하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은 회중들은 그 소위 말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소위 말해서 고라당의 장막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좀 시켰고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이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냥 그들만 삼킨 게 아니라 그들의 집과 재물, 그러니까 가족들과 재물 모두가 이제 삼켜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250명 그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반역에 동참했던 그 불이 향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제 불태워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오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해야 될지 대단히 좀 잔인하고 이제 무서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식의 그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는 잘못한 사람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잘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일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무슨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처벌을 이제 치리를 한다 그러죠, 교회 내에서. 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가족들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처자와 유아들과 뭐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재산까지 이렇게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땅이 갑자기 나오고 이제 불이 갑자기 나와서 그게 사실 사형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형을 당한 건데, 일종의 이건 연좌제까지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그 가족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어떤 그 공동 인격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까지도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계저주론 같은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조상 잘못을 뭐 계속해서 3, 4대까지 뭐 하나님께서 이제 갚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거나, 이런 약간 좀 가계저주론이나 이제 잘못된 그 연좌제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쓰신 분이 27절을 해석할 때, 다단과 아비람의 죄 때문에 가족까지 심판받는다, 내 결정이 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못됐고, 이거는 그냥 고대 세계에서 이제 가족이 하나의 공동인격으로 묶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일단은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잘못한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뭐랄까 사소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불만 표출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랄까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그러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제 그 어떤 소위 말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일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선 이거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어쨌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과도하게 바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 불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당한 정의를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모세와 아론의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 저 사람 내 속이 풀 때까지 잔인하게 아주 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회중을 다 이렇게 멸해 주세요. 사실 회중들이요 분명히 이제 고라당이나 아니면은 그 10명의 정탐꾼에 이제 어떻게 이제 선동이 돼가지고 그러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벌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모세만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제 벌을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모세도 사실은 그 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여수와 갈렙도 어쨌거나 그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연대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연좌제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이랑 달리 저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고 벌을 받고 이런 식의 어떤 좀 부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어떤 내 억울함 호소할 때 종종 우리가 과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죠. 과한 바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잡아먹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연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정의롭게 산다는 건 되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 복수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건 그거는 이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호와께서 그냥 아주 다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딱 잘못한 사람만 벌하시면 되지 왜 온 회중을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어떤 그 대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상이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지금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복수를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갖고 내 이상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는 기도, 딱 거기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상에서건 아니면 어떤 그 최후의 하나님의 때에서건 언제거나 이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실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하게, 선한 자의 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한 자의 편에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악 구별하는 게 뭐 어렵다, 뭐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적어도 하나님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단호하시다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 몰랐지, 근데 어쨌든 넌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명확한, 누가 봐도 이제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선한 거,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또 인생을 잘 다듬어 가면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라당은 심판을 받았고 벌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우리는 또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기를 여러분 항상 이 큐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당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반역을,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망치고 속이고 그런 식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을 계획하지도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자에 서고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복수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또한 인생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